사랑하는 은총의 숲 전농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40주 성경 읽기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 8주가 되겠습니다. 4월 19일부터 4월 25일까지 금주에 읽게 되는 성경 범위는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읽게 되는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의 주제를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아 보았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은 시내산 율법 수여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내산 율법 수여 사건을 가리켜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내산 율법 수여, 시내산 언약을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제일 핵심적인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자,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그들은 하나님의 산 호렙, 시내산이지요. 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 동안을 머무르게 됩니다. 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받은 후에는 성막을 제작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대략 1년 정도 걸렸던 것이지요. 이때의 사건과 내용은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와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든 말씀들 가운데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핵심이 되는 요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아우르는 핵심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을 받아들이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제안을 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제안을 받아들임으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후에 제일 먼저 행하게 하셨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막을 제작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스라엘과 만나고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증표가 바로 성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 장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시내산 언약을 맺은 그런 장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시내산에 당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아주 중요한 일을 준비하시지요. 그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5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안을 하십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가 이런 백성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제안은 이스라엘 백성의 큰 특권이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큰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제안에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언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몇 군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한번 여러분들 다음의 말씀들을 한번 많이 마음에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신약으로 넘어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이 율법을 수여해 주시는 내용인데 그 중에 핵심적으로 20장에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대헌장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의 대표적인 헌장은 바로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이 있죠. 자, 그럼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율법 전체에다가 대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율법의 두 줄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법률이고 이웃을 향한 법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이웃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일러주는 말씀, 이게 율법의 두 줄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출애굽기 21장부터 31장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계도를 그려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 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또한 일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보면은 성막 짓기, 성막에 대한 설계도,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 성막 짓기와 제사장들에 대한 위임의 말씀,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일러주시는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설계도와 함께 성막 기구들, 그리고 번제단과 성막들의 식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일러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과 지속적으로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또 살펴보게 되는 것은 제사장들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친히 지명을 해 주십니다.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제사,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도할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위한 아주 세세한 규정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에게란 눈길을 끄는 것은 제사장 복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복장은 매우 화려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12개의 보석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화려하고 아름답지만은 사실은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 바로 제사장의 직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 이 제사장의 복장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결국은 영적인 작업을 하는 제사장의 작업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 설계도를 주실 때에 산꼭대기에서 모세에게 그 성막 설계도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함께 동행할 것인지를 일러주시는 그러한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 아주 크게 진노하시지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간절히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가 중보 기도를 드렸던 두 가지 내용은,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사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정말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증거판을 깨트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가 다시 한번 중보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막을 제작하는 그러한 그 과정들을 이제 기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후에 첫 번째로 행한 작업이 바로 성막 제작이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친히 설계해 주셨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야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이 모든 성막 설계도 안에 담아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 설계도를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신과 순종으로 그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성막을 제작할 때 도드라지게 일을 잘 했던 사람들 우리는 기억하죠. 부살렐 또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그 귀중한 그러한 그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헌신을 통해 가지고 성막을 완성한 것을 또한 우리는 믿음의 모범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옷과 보석이 제작되는 그런 과정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출애굽기 39장 42절부터 40장까지 말씀입니다. 성막을 봉헌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성막을 다 제작하고 나서 이 성막과 제사장 옷들이 잘 만들어졌는지를 최종적으로 꼼꼼하게 잘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6개월간의 성막 제작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의 그런 그 말씀 가운데 요절이 되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마음의 새김으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